오늘은 신앙의 미숙아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자연적인 과정이고 또 당연한 과정이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들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록 성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로는 어른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들의 삶의 연수는 그들의 나이를 말해주지만 그들의 신앙 수준은 아직 그들이 미숙아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영혼의 미숙아는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 지식에 상관없이 영혼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내면의 미숙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는 거고.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의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신앙의 미숙아의 모습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내면의 미숙아는 확실히 존재하며 또 좋든 싫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미숙아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존재 전도가 아니라 세속의 불신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현재 성숙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공동체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문제를 야기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 미숙아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자기 방어적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원해도 동역자를 얻지 못하고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리더가 되면 공동체를 또 어렵게 합니다. 내적 미숙아는 결국 신앙의 성인이 되는 걸 막아요. 내적 미숙아가 행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내적 미숙아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고 내적 미숙아가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지배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숙이 필요한 부분, 또 용서가 필요한 부분, 또 치유되어야 할 부분들, 또 매일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되고자 했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되고자 했던 모습은 성령을 경험하는 능력으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내적 미숙아가 숨어있는 부분을 찾아냄으로써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면의 미숙아는 가정이나 편한 사람들 관계에서 그 모습은 쉽게 나타납니다. 성숙한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친한 관계입니다. 그가 누구든. 왜냐하면 이런 관계를 내적 미숙아가 점령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속적인 공적인 모습을 활동할 때 매우 공손해지고 위선된 모습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매우 합리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러나 신앙 관계 안에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앙 관계에서는 내적 미숙아가 이를 지배버리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고 완고하며 또 수줍어하고 겁이 또 많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에 자신이 충격받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의 신앙인만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 미숙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사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성인과 또 두 명의 내적 미숙아가 함께 있는 겁니다. 결국 네 명의 인격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요.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두 사람이 동일한 수준일 때는. 그나마 두 사람이 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안식처는 언제든지 미숙아로 되도록 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의 내적 미숙아는 편하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생활해요. 이들의 문제는 밖으로 나올 때 신앙의 문제로 부딪힐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륜이 있는 성인의 모습이 미숙아 같은 그 반응만 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면 신앙의 관계 속에 평강을 누릴 자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적 행동은 하지 않고 종교적 행동만 할 뿐이기 때문에 가끔 신앙인 모습을 하지만 신앙인의 삶이 낯설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또 창조적 능력과 새로움을 또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적 미숙아를 처리하기 전에는 이런 믿음이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또 모든 일을 성령께 맡긴다면 성령은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일하실 겁니다. 이것을 원한다면 성령께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타인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를 간구하세요. 내면의 문제가 확실히 나타나는 부분은 그 자신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인 우리의 기억입니다. 먼저 잠재의식 또는 자각전 의식에 대해 이해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 책임에 벗어나고자 하는 전가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의식은 실체나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식이란 여러분의 인격 깊이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술적 묘사 언어예요. 여러분 영혼의 잠재의식층을 뭐라 부르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혹 기억해내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살아있게 돼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억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식 세계를 빙산으로 표현해보면 의식의 세계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감정, 경험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전의식은 이용 가능한 지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부분은 아니지만 주의를 집중하면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보통 말합니다. 무의식의 단계, 개인이 힘으로는 의식으로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정신세계입니다. 그 안에는 본능, 열정, 억압된 관념과 감정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 과정이 무의식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의식 수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고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납니까? 자아현실의 원칙, 나이에 맞는 사고, 그렇게 얘기하고, 슈퍼에고는 초자, 도덕적 규범, 이드는 본능, 쾌락의 원칙, 유아적 사고, 그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성령께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내재한 잠재의식을 정결케 하며 또 기억 창고에서 성령이 활동하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 인격의 가장 창조적인 부분으로 만들 실제적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악과 비극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잠재의식은 고통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릴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을 우리 영혼 밖으로 몰아내려 하면 할수록 실제적으로는 이 기억은 더 깊이, 더 갈 곳이 없는 데까지 묻혀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경험하고 표현 못한 감정이 상처받았을 때 표현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채 묻혀서 엄청난 또 완고함과 폭발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 그런 의식을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은 또 우리 에너지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또 상당히 소모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잠자고 있던 내면의 아이가 깨어나면 개인의 행동, 반응 전반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럼 숨겨져 있던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 우울, 분노, 걷잡을 수 없는 정욕, 열등의식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은 회심의 경험이나 성령 충만으로는 자동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숙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사실 그런 기억들은 신앙 성숙의 장애가 됩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있어서 실제 성숙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적인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해요. 불행히도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기도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이 구성 기도가 고통을 또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향심 기도와 예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현재 생활에서는 아무 이상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요한 것은 내면의 기억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성숙을 맡고 있으며 성숙의 한 단계를 묶는 그런 경험들을 치유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기억은 치유의 기도로 또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 미숙아들은 상처받은 경험, 또 미움받았던 경험, 또 부끄러웠던 경험, 두려웠던 경험이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치유 기도가 모두에게 또 적용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떤 이들에겐 효과가 있어요. 그 차이는 존재하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같은 치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용시킬 수를 믿으세요. 치유는 마음 깊숙한 곳에 드러냄과 다른 이들과의 나눔을 필요로 하고, 또 행동을 위한 성령의 도움을 또 필요로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령께 새로운 통찰을 구해야 하고, 또 방역을 허물 준비를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원하는 사건, 고통을 주며 감정의 파장을 일으키는 모든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신뢰하고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주님과 대화하듯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을 겁니다. 모든 느낌, 그런 기억들과 관계되어 경험한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만일 새로운 것이 떠오른다면 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아픈 경험으로 되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고백하며 각각의 경험들, 감정들, 행위들을 그분께 드려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도록 하세요. 그게 신앙의 이점 아닙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증오를 닦아내시고 상처를 싸매며 또 음욕을 제어하고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하듯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또 용서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타인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그의 영을 같이 녹여주시도록 기도하고, 끝으로 성령께서 그분의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또래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든 간에 조금만 더 잘하게 되면 인정하고 또 허락하려 약속합니다. 또 그러다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또 희망은 사라지고 현재까지 이룬 성취 정도도 묵살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조금만 더 잘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번번이 좀 더 잘하면 사랑해주지라거나 내가 좀 더 잘해야만 우린 너를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또 들려지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아이에게 심어주는 좌우명이 성인이 되어도 가지고 갑니다. 인식도 못하는데 때로는 그 좌우명이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 시절의 좌우명은 대체적으로 현재보다 좀 더 잘하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자신을 위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좋아, 우린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어. 이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자주적 신앙 체계를 갖게 되면 마침내 성령께서 그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의 삶에 또 참 동기를 보여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이 좌우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한 모든 신앙책에 영향을 끼쳤음을 또 깨닫게 되고 그는 더 이상 잘할 수 있으리란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좌우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또 참 자유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아에서 벗어나는 것과 성장의 총체적 과정을 어떤 성격 콤플렉스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우선 콤플렉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보통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유치한 어린 시절의 좌우명과 연결을 시켜볼 때 이 콤플렉스란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의 상태잖아요. 좀 더 잘하자라는 이 좌우명에서의 병든 내적 감정에서 파생된 콤플렉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지심으로 채우는 열등 콤플렉스가 있고, 하나는 현재보다 더 잘해야 한다며 자기 감정을 무시하는 완벽 콤플렉스가 있어요.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과 교육이 영적 미숙아에서 떠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회자 또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도움으로 좀 더 잘하자 이 콤플렉스에 따라다니는 양극단의 감정 간격을 좁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교회 생활에 대한 깊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신실한 신자로 보이지만 당사자는 종교적 행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더 불안전한 상태 속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둘은 좀 더 잘하자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불신자 가정 출신이었고 아내는 전통적 기독교 출신이었지만 기본적 환경은 거의 같았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외적 결과를 나타내면 그들은 인정이라는 대가를 받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실수라도 저지르게 되면 그들 부모는 또 그들을 걱정과 실망으로 대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겠니? 부모인 우리가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그들 부모의 외적 자존감은 성공적인 이미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잘하자라는 이 의미는 내가 실패하면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그들 성격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많은 적응의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상상할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나 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의 그 실체도 알게 되고 또 그들의 고통과 요구에 대해 깊이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는 미수가 같은 행위를 벌이도록 해주었고 또 하나님 외에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함을 또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린아이의 좌우명은 전통적 문화에서 옵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남성들과 가정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되잖아요. 이 삭막한 미숙아의 좌우명이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쳐서 어른이 되었어도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미숙아의 좌우명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파괴적인 좌우명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감정 생활을 살펴보고 그분의 삶에서 과연 어떤 감정이 표현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감정에 대해서는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용하고 또 고요하며 냉정해지는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절대 화를 내거나 노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들 생각해요.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증거로서 교회 안에 어떤 모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면 이것은 거짓 인상이 되는 겁니다. 아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다르려고 노력하고 또 필요 없는 죄책감에 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감정을 표출하시는데 두려움이 없으셨고 또 자신의 감정에 대해 타인들의 이목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통과 슬픔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에게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존중했던 세례 요한이 목매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세례 요한의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취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슬픔을 다루시는 두 번째 통찰을 우리가 또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슬픔을 울음으로 표현하는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우셨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가장 터부시되고 있는 분노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 안식일에 손 마른 한 사람을 고치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이 손 마른 사람이란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그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버려서 활동력이 상실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노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노하심이라는 표현은 마치 이글거리는 눈으로 보듯이 매우 분노한 상태를 암시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이 표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노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감정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표현된 적은 결코 없어요. 이 분노는 부정과 부패에 대한 정의의 분노입니다. 의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도덕적 기본 덕목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적제자들이 지닌 그릇된 마음 죄악이 가득 찬 눈길에 분노를 터뜨리셨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또 근심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분노가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임을 믿으며 또 예수님이 이 같은 분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된 분노는 저는 결단코 없다고 믿습니다. 분노란 죄가 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 죄가 되는 감정이라는 없습니다. 단지 감정의 죄된 사용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분노는 우리 감정의 바닥에서 뭐 진흙을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진정한 거룩함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분노와 동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는 꼭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랑의 결과이기도 하며 가장 명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분노를 여러분에게 지우도록 또는 떨어져 나가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성질을 없애달라기보다는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지도록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분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을 찾고 행하고자 했던 고찰한 의미에서 문제를 인식한 거룩한 마음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초는 많은 감정의 혼합이어서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고독만 있고 또 거기엔 시험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말할 때 보통 온전함과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숙된 거룩은 인간의 참 인간성 회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온전함의 중심은 타인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아는 것과 사랑에 있어요. 사실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달리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의 한계 때문에 또 사용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도 있지만 교회 내 많은 이들이 감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미숙아 같이 구원하고 또 미숙아 같이 생각하고 또 이해심, 교통함으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환상은 멋진 왕자가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한다는 동화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과 결혼 분야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어린아이 일이라 부른 그것을 환상적인 성장 부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숙한 결혼은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가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은 이 셋의 아주 매우 값지고 불안정한 또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혼 사유는 보통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또 의견 교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랑스럽게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숙아로 만나 미숙아 수준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이 넘쳐나다 보면 깊은 긍정적 감정도 표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의미로 또 사용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완전한 뜻, 또 하나님 섭리로서의 완전한 뜻, 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여러분과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뜻을 안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준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은 방향이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세상에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고통이 생성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또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에 적용시켜 보면 거짓되고 미성숙한 기도의 개념은 성숙하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가장 파괴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과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또 당신의 법을 침해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에게 가장 실망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면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미숙아 때는 상상의 환상에 산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성장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진정한 성숙이 없으면 교만과 자만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미리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과 자만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만과 자만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많습니다. 모세의 기도나 하박국 기도, 예레미야 기도, 시편 기자, 바울.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또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주어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다면 그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교인이 하는 모든 기도는 생사와 복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관심 없다는 기도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일참도 없고.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방향을 정하세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종교인에서 탈피해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죄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지 않은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죄의 경향성에 영향을 받을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은 사단의 지배나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내재하는 죄의 경향성으로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것과 손상받는 것 사이의 혼동은 신앙의 미숙아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아픔과 손상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즉 훈계와 처벌의 차이가 마구 뒤섞여 있는 가정에서는 아픔을 당하면 손상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인이 어린아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성장이 중단된 신앙의 미숙아를 얘기할 때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 경험으로 자기의 인격, 성향, 기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환상이 깨지면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본적 인격 구조는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그대로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우리 성격 중에 가장 다양하고 신뢰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지만 문에 들어가기 전과 문에 나올 때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쉽게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감정에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지극히 유동적이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위험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를 인쳐줄 때 형성됩니다. 그때 담대함이 생기고, 물론 그 담대함도 내 감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거예요. 이런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함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의 감정으로 인식하면 또 그는 또 신앙의 미숙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심의 기본을 감정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로마서 8장 14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인도하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령의 내적 음성, 또 외적인 환경. 여기서 외적인 환경은 다른 신앙인의 충고나 설교 말씀, 또 현상적인 사건 등을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선을 행하는 동기를 감정에 의지합니다. 선행하는 조건이 좋은 느낌이면 그것은 옳지 못해요.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선행과 봉사가 감정이 아닌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도 감정이 아닌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하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기 포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들을 종종 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표현 나오잖아요.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군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단호히 육체의 그 죄된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결단을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은 자기가 타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가끔 욕심의 병에 걸리잖아요. 정욕, 탐욕, 야심이나 그 밖에 죄를 저지르는 충동이나 자극을 경험하잖아요. 이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의 종교 생활은 실망과 비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정을 자기 멸치로 착각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에서 회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들은 회심이 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에는 그 죄죽임과 영살림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또 회심에 있어서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죄를 인식합니다.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일어나며 또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회복하고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와 구원을 깨달아요. 영을 살리면 믿음에서 일어나는 위로가 생깁니다. 기쁨이 일어나요. 그 위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열망이 생기고 또 그 열망은 열정을 일으키고 또 예배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물론 여기 예배를 사모한다면 공예배, 개인 예배를 포함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자존과 존경, 주체성 안에 자기의 자아됨을 붙드는 자가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 필요해요. 죽임과 살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회개를 실천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은 접붙임, 내주하심, 언약, 화해로 이루어집니다. 이 죄죽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세를 묵상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은혜 살림은 공포와 절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구원을 보고 또 용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회심이에요. 성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더라도 우리의 자아됨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은 궁극적인 영적 싸움을 의미하고 삶의 궁극적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의 첫 단계는 뭘까요?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로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그것이 첫 단계였어요. 자기 부인은 삶의 다른 고민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을 포함한 고민이에요. 내가 갈등을 느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부정은 삶의 본질적 비밀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고민이에요. 이것은 나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유일성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부활을 따르는 소욕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으려 노력하면 영생을 잃게 된다는 역설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내 이미 성숙함과 온전함을 획득했음을 암시해요. 그래서 믿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는 일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구원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과 지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목사에게 부여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표현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완전한 영적 성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장성한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헬리키아스인데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년기를 벗어나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의 연령의 이름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 13절은
교회 전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위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을 채워감을 또 시사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성인이면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영적 미숙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까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가리켰듯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그 속임수를 또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영적 속임수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미숙의 특징이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거짓 귤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또 어떤 거짓된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지식과 신앙에 미성숙한 자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흔들려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밀려 표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모든 의도나 지도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통각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동의할 겁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문제있지. 신앙의 미숙아가 성인기에 들어서는 첫걸음은 용서되고 잊혀진 죄에 대한 통회 자복하는 겁니다. 자기 정죄와 자기 부정으로 그것을 끝내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는 성령에 의해 용서된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 치유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분노와 두려움과 폭행은 서서히 사라지며 미숙아의 탈을 벗을 겁니다. 미숙아의 모습이 없어지는 과정엔 크든지 작든지 마찰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자기 부정에 백기를 들기까지 자신을 쳐 복종케 하는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를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신앙의 미숙아에서 벗어나는 길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